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돈이라든지 또는 건강, 장막, 집, 또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진급하는 것, 또 청년들은 뭐 이제 연인들, 또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22년도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23년도를 여러분이 22년도에 잘 하셨기 때문에 23년도도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동의하십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도 달라졌고 영혼도 달라지고 가는 길도 좀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또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리스어에는요 오데우스 그래요. 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찢겨졌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인생이,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떠났던 이 인생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한 이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나의 품에 떠나 나를 반역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명사, 이 오라고 하는 이 부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부사는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하신 것에 대한 드러내신 것이 독생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독생자라는 말엔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말은, 심장은 띄워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당신의 심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리스어로는 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심장 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셨다라는 말도 그 해석 자체도 단어가 문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역시 이제 오늘 뭐 헬라어 강좌도 아닌데 헬라어를 좀 더 많이 이야기하자면 이 그리스어로는 이 주셨다라는 말은 디도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준다. 그때 이 디도미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물건 주듯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양에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양에서 주었다는 말은 이제 준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이제 이 선물을 받는 순간 그것은 소유가 여러분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자다가 이 영혼이 떠나는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 숨이 쉬어지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떠나고 내가 내 육신을 보더라고요. 숨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이 육체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이 열리면서 그리고 저는 이 미끄러운 길, 이 물살이 빠른 곳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갈 때 그곳이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그 순간에 또 한 가지 거기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물살을 타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니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지옥을 향하는 물살을 타고 내려가야만 하지?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제 이 영혼이 떠나면 그 영혼이 이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에 이 손을 이렇게 꼬집어 봤어요. 근데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심지어 이 영혼이 피가 나요. 이게 뭐지요?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수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 자체가 통증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사람들의 목이 나무에 걸려서요, 찢겨져 있고요. 이 심장이 터져 있고 이 안에가 다 찢겨져 있고 이 눈 자체도 완전히 다 뽑혀 있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저히 최악의 지경에 있는 그 인생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거기서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모시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선 살아왔습니다. 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11조 드리고 복을 받았다? 성교비를 드려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상한 짓 못합니다. 역마살 끼지 않습니다. 이상한 짓, 이상한 행동, 못된 행실 고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순간에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어요. 목사 소용없어요. 장로 소용없어요. 권사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유할 때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준다라는 말, 여기에 이 말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다면, 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주셨다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 사랑한다라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이 그리스어로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말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적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파오라고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희생적 의미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심장 같은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말엔 의역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를 보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 장현에 있는 그 투썸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이걸 생일날 누가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그러나? 이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근데 커피 한 잔, 두 잔을 딱 같이 기프트콘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케이크 하나 이렇게 와서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텀블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저는 제 아내한테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고 여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남편들은요,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을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죠? 나는 당신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해석의 차이겠지만, 그런데 이 제 아내가 텀블러 하나를 이렇게, 그래서 텀블러를 만지작 해요.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 카페에서도 플라스틱이나 종이가 이제는 이 커피를 못 하잖아요.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머그컵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이제 가져가서 받아서 우리 이제 마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텀블러를 만지작 하는데 가격대를 딱 물어보니까 28,000원, 3만 원인 거예요. 물통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튼튼하고 하나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뭘 원해? 그랬더니 뭐 튼튼한 거를 하자니 모양새가 안 이쁘고, 또 이쁜 걸 하자니 또 이게 이 기스가 날 것 같고, 상처가 나면 이게 이 물건의 값이 떨어질 것 같고, 만지작 하다가 그래 우리 다음에 하자 하고 커피를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의 이제
그 의자에 앉게 하고 저는 가서 이 점원에게 얘기했어요. 저거 이쁜 거 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2주 전에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거 딱 내주면서 이거 성탄절 선물이야. 근데 너무 좋대요. 한 번도 써먹지 않았어요. 또 집에 또 우리가 새겨두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선물의 의미가 뭘까요? 선물 그 자체가 주는 것은 곧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 하나씩 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선물할 것도 없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 선물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놀라운 의미의 사랑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울고 계셨어요. 우셨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신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신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간의 영역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배고플 때는 시장할 때는 시장해야 했고 또 더울 때는 더우셔야 했고 추울 때는 추우셔야 했으며, 이것은 사람의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께 받고 계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 곧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도 함께 죽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서 이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적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울고 아파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울고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에 정말 힘든 일이 올 때, 정말 아픈 일이 올 때가 있었어요. 왜 목회하면서 30년 이 성역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정말 이 강단에서 이곳에서만 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버려지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울 때 하나님이 함께 우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소리가 들려져요. 엉엉 울 때 주님도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칠 때 주님도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022년도 힘든 한 해를 보내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쫓길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거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는데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는다 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라는 말인 수용한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15절을 또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자에게는 여러분 무엇인가 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이 독방에 또는 혼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 믿음이라는 단어에 비밀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16절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1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죠?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러니까 왜 세상을 심판하시죠? 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을 소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어떻게 순례의 길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기쁩니까? 어떻게 고난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심판, 지옥, 죄, 그리고 세상, 이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Eternal life. 이게 뭘까요? 영생이란 단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 교회, 우리 지체들과 또 여러분들은 저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천국 가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프고 병들고 아프고 찢기고 괴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여기에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의역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내 심장 예수를 준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냈고, 이제는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아껴서, 나는 너희들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희들을 내 품에 안아도 너희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천국에 여러분들을 들이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거예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제 천국 가는 이유는 어디 있지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저희 집안은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님 다 뵈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역마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지, 왜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시는지.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은 또 이렇게 볼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성탄절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심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거기서 봤는데 감동적인 하나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영상을 봤어요. 이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아버지를, 이 남자를 생명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보내드리자. 그리고 아버지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남자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심장을 띄어서 다른 분에게 심장을 이식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 딸을 붙잡고 결혼식에 같이 들어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심장 이식을 받은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딸이 그 자매가 얼마나 펑펑 우는지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심장을 받았어요. 그 심장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견디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교회 보니까 우리 이건원 집사님께서 오시는데 보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얼굴이 멍이 들어서 왔는데 보니까 넘어져서 다치셨다고. 그래도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시고 내가 신음할 때에 함께 신음하시며 아무개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아니란다. 너 버려진 거 아니란다.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